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국제총회와 7년 만에 맞았던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곳곳에 흩어져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빚진 자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 그 천국의 그 상속받은 자로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또한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이며 영원히 거주할 것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성도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곁눈질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하늘집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곁눈질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뒤돌아서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가 언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를 늘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원수 마귀가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처럼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틈이 보이는 순간 우리를 잡아채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마귀가 잠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 주변 사방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약속대로 어쩌다 비틀거릴 수 있어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멸망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로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자들의 정당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지난 주간 묵상한 대로 이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서론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이 성경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 의도대로 이끌어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자 엎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교회에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몇 대가 신앙생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식에 앞서는 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리고 기도를 끝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 기도에 대답하실까 관심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에게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 이미 상속받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엎드려 묻고 이 교회를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홍대가 실수가 있어서 홍대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중력을 거스리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거스리고 하늘 집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헤매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 생각, 내 상상,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실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윤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릴 때 오셨던, 남편과 함께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두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는 아주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창년 예배 올 때도 그 남편 장로님은 이렇게 목발 같은 거를 지면서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권사님도 몸이 연약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고 다양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부부 앞에서 이렇게 손잡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정말로 지금 현재는 사방이 정말로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방이 막히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쇠약해져 가고 내 몸이 소멸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바로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뜻과 또한 어디에 서다라고 하는 이 뜻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뭐 아래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은,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것에 그 아래서 확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떨어뜨려 내려고
마귀는 지금도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위협,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현재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이분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의 인내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폭풍이 불고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 할지라도 잠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 아래 확고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성도들을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간증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목회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또한 추방의 위협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살려내려고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 문제거리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고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이 돼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고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화요일날 수술 받으신 우리 이명상 안수 집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목사님 수술이 가까우니까 더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수술대에 올라가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로 내가 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이몽석 집사, 안수 집사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해석된 단어는 보여줌으로 확신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마음의 증거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래 내가 확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소망할 때 그저 이루어진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약속이 아직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나의 그 신음소리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인내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살았던 집은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면은 관악산이 보이고 관악산 위에 무슨 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 초소 같은 거겠죠. 근데 망원경 없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건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선물로 받은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망원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마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망원경과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나갈 때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것들, 바로 이 결단하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문을 열고 아직 나가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내일을 맞이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믿음은 성도들에게 더 나은 시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바로 이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끝에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두 팔로 여러분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예비된 그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짐을 그냥 믿는 것,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며 살아가고 결국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내 믿음이 커져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무엇을 하면은 자신의 공적을 따지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내 믿음은 크고 네 믿음은 작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문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들이 오늘 내 삶의 실상이 돼서 증거가 돼서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수술받아야 될 정도로 몸이 망가지고 어렵게 되고, 또한 당뇨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당뇨 때문에 또한 수치가 정상에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또한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우리 또 걸어가면 또 어지럼증도 생기시고 갑자기 어깨뼈도 아프시고, 우리 이상옥 성도님 지난주에 아프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 나오셨네.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그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심장을 만져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오늘 나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아픔들, 계획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